이 수요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달 성과음성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크게요. 다시 한번 제가 힌트 안 드립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발을 하니까는 상당히 젊다고도 얘기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은 놀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쁩니다. 사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항상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그 말하자면 제가 볼 적에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살짝만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오정현 목사님은요 365일 똑같아. 기른 적도 없고 짧은 적도 없고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뭐 똑같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변화를 원합니다. 어느 때는 길게 보였다가 짧게 잘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별론가 보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28번째가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지혜스러운 스냅 여인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요 성경 본문은 설교 준비가 되기 전에 줍니다. 보통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성경 묵상하면서 제목을. 근데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안 되거든요. 이제 월요일서부터 물론 계속 묵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목을 줄 때는 한 믿음의 집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메시지일 것 같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전반부에서 이 참 수냄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수냄 여인은 자족할 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가 너무나 신세를 지다 보니까 뭐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 왕이나 군사령관한테 가서 딱 청탁을 하면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난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표현은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만족스러운 이 여인에게 그래도 돕고 싶은데 뭐 도울 방법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그의 수정두는 사환인 그 게하시에게 물어보니까 게하시는 저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네요. 남편은 굉장히 늙은 것 같은데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 같이 다니는 이 게하시에게는 영적인 센스가 있었다. 우리도 센스 있는 사람하고 살면은 굉장히 인생이 멋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센스 감각이 미련한 편에 속합니다. 거의 미련한, 어떻게 보면 백지 수준입니다. 센스가 좀 그냥 사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사는 거는 무덤덤하게 살고, 저는 넥타이를 갖다가 그냥 아무거나 다 좋은데 아무거나 다 맺고 나면 꼭 아내한테 지적을 받아요. 그건 여름 타이야. 뭐 이렇게 겨울철에 여름 타일 텐데, 이게 저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이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둔하지만, 하지만은 뭐 제가 다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영적인 센스에 있어서만은 항상 이렇게 안테나가 열려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다고 제 아내가 영적인 안테나가 둔치고 미련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센스가 있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제가 전에 고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가장 많이 혼났던 게 부격자는 넌 어쩜 그렇게 센스가 없냐. 그 말 들을 때 진짜 아주 막 부끄러워. 목사님 항상 센스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나 강남 스타일에서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본문을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진리의 샘을 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기치 않은 축복을 받은 여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축복이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 주세요. 과연 잉태하여. 과연 잉태하여. 자, 이 수넴 여인은요, 잉태하기를 잉태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어쩌면은 오랜 세월 동안 사모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해서 잉태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요? 엘리사의 말이 응한 겁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자, 이것은요, 엘리사가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 사라며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이 여인의 반응은 뭐예요?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의 반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육적인 한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하고 말을 할 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어머니 자궁에서 10개월 있을 적에 그 세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지내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는 말이죠, 완전히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나오면서부터 악각되고 우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나올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나오자마자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울고 나오는 거가 무서우니까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이죠,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랬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몸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즉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엘리사의 말은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라는 말은요, 여인의 기대가 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인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도 그랬었죠.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거리치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말이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면서 막 빈정대고 웃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정원 전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성령이란 단어도 낯설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될 것이다. 처녀인 내 몸에서 남편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 어떤 처녀였어요?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요 말씀을 읽을 때에, 암송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수넴 여인에게 주어진 상상치도 못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난 이 사건은요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겁니까? 다시 소급해서 올라가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동인이 됐었어요. 그렇죠? 엘리사를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주고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지면을 길게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것도 처음 봐요. 여기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8장에 가서 이 여인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쭉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메시지가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또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요, 또 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대기근 환란이 임하고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를 잡아먹는 사건도 나타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수넴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는 사건. 그러고 말이죠, 무엇을 느끼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섬김 사역은 하나님이 꼭 기억을 하시는구나. 참 그게 인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시간이 같지만 지금 여기는 몇 장이에요? 4장이잖아요. 4장, 5장, 6장, 7장 이 사이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그 성을 둘러싸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애를 잡아먹고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보십시다. 8장 1절을 봅니다. 8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렇죠, 여기 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뭐하리라?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대기근 7년이 임박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피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은 온 나라가 굶주려 죽고 심지어 애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특별 관리, 특별 보호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왕이면 이 축복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강해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안 나온 분들은 어떡하죠? 그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으면 은혜 주시고, 아니 뭐예요? 제가 성령님께서 이걸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난 수넴 여인이요. 저도 성경을 참 많이 읽었는데 4장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영혼가 오는 가운데 어머나 세상에 8장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대기근의 환란 가운데서도 생명싸개처럼 싸매어가지고 뭐예요? 다른 데로 도피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말이지 참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또 나는 이렇게 특별 관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무지하게 받고 있구나라는 감정과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축복은 순종이에요. 축복은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죄종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경력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은사, 달란트, 누가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한번 쏟아보세요. 이게 주판으로, 요즘 주판도 없지만 튕기고 계산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러분,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이 수냄년이 돈 얼마나 벌었어요? 번 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이 사랑의 부교육자이실 적에 부교육자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꼭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비를 드리고 그랬어요. 최근에도 우리 이제 사랑의 출신 그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몹시 어렵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는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는 우리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줍시다. 그러면 다들 좋다고 해요. 근데 막상 당사자에게 물어보면요,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 하나님은 절대 외상 처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언젠간 주시려고 이렇게 적금을 드시는 것 같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리.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예요? 이는 무엇을?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이 상이 천국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 게을르게 눈치 봐가며 나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드릴까, 내 마음을 드릴까, 물질을 드릴까, 헌신할까.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반드시 특별 관리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참 자녀가 최근에 너무너무 잘 되어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되니까 좀 저한테 좀 이렇게 문장화시켜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실명은 거명하지 않고 딸 이름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알 수 있는 분들은 알지만은 제가 볼 적에 본인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실명으로 하는 거가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 딸아이 이름을 제가 다른 애로 바꿨으니까는 그 아이가 현존하지 않지만 현재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작은 딸 영숙이는 봉동에 살 때부터 수능이 끝나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생선 구이집이며 삼겹살 집부터 알바를 했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성실함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었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고2 때 진로를 놓고 특세 때 울면서 많은 기도를 했었고, 응답받은 진로가 이벤트 연출학과로 진로를 정하고 공주에 있는 한국영상대학교 전문대로 가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화장품 매장에서 주말 알바를 하며 공부 또한 열심히 해서 과 1, 2등을 놓치지 않아서 집에서는 단돈 10원 하나 보태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바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잘 알기에 주일은 잘 지키며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4년제가 신설이 되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원래는 2년 과정이었는데 4년 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대전에 인턴으로 나갔던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정규직이 되었지만 더 큰 꿈을 위해 기도하던 중 몇 번의 실패 끝에 FM 커뮤니케이션즈에 먼저 입사한 아는 선배가 계약직 자리를 권유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 또한 많은 어려움이 생겨서 올해 초 영숙이가 자기가 계약직이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그만둘 것을 생각하고 살던 집까지 내놓고 이곳으로 이사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의 근무 여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날 부서에서 영숙이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기도할 때 계약직이지만 정규직처럼 일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인정받는 딸이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정규직을 잘 안 뽑는 회사고 계약직은 더구나 정규직은 안 될 거라면서 좋은 회사에서 많이 배워서 돈보다도 자기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주 전 공채가 떴다고 부서 선배와 상사님들이 발을 벗고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분명하고요. 원래는 서류 전형부터 4차 면접까지 한 달이 걸리는데 코로나로 인해 2주 단축이 되었고, 회사가 너무 바빠져서 제대로 준비도 못한 영숙이는 많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런 마음을 먹자고 했고, 떨어져도 실망하지 말라고 하였고, 서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합격하고 2차 면접만 1시간을 봤는데 소신껏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목사님, 영숙이 부서 본부장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영숙이랑 기도하는 두 엄마의 얘기를 자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제 학사 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영숙이가 다닐 때 그 학과를 4년제로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름이 돋도록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딸이 아빠가 버려놓은 일들을 사회 초년생이 되자마자 감당하는 모습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볼낯이 없는지 제가 많이 울었답니다. 두 딸이 아직 미숙하고 신앙도 어리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음에 저는 감사할 뿐이지만,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한테 글을 보낼 때 이런 거는 무척 부담된다. 우리 이 권사님이 천사 같은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그냥 이런 수식어는 앞으로도 빼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부담됩니다. 사실 참 우리 권사님 참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데 정말 학교 다닐 때 10원 한 장 대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또 직장생활하면서도 특세 개근하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에 일거리가 없는가, 섬길 거리가 없는가, 그런 걸 찾으면서 일하고 섬기세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참 하나님께서 이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최화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최화순 집사님, 교회 초창기 때 그 집사님은 초창기 때 옛날 신동에서 눈물의 집사님이었어요.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 맨날 우는 건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거 너무 폭풍하고 답답하니까 참 많이 우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친정 어머님이 무당이야. 강원도에서 무당이에요. 유명한 무당입니다. 무당짓도 잘하고 돈벌이도 괜찮대요. 직접 신이 내려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로 해도 됩니까? 자기 집안의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최 집사님은 참 추회전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의 동지들이 몇 분 계세요. 눈물의 동지들이 울면서, 그래 지금도 우리 교회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했는데 어느 날 말이죠,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목사님, 제 어머니가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아니 안 믿어져요 나도. 그러니까 가짜 무당, 그러니까 그 무당은 학습 무당이 아니라 접신 무당이거든요. 신통방통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쪽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옛날 신동에 있을 때 오셔서 간증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최 집사님, 최하순 권사님 간증에 의하면요. 그때도 병원 선교를 했었으니까
병원 선교 다닐 때 말이죠, 항상 어른들을 대할 때 자기 친정 어머니가 생각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고, 항상 내가 말이죠, 마치 친정 어머니를 전도 못한 것이 죄 짓는 것처럼, 큰 죄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항상 친정 어머님이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모든 그 무당이 쓰는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한 적이 벌써 예안교회만 21년째, 사랑교회까지 하면 31년, 또 이전 기성교회에서 하면 36년 아닙니까? 또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37년. 저를 가만히 지켜보면 그래요.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고 노심초사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요,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절대 뒤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수냄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면요, 엄마하고 애기하고 노는 건 죽고 못 삽니다. 글쎄, 늦게 애를 봤는데 엄마가 더 좋아할까? 아빠가 더 좋아할까? 둘 다 좋아할까? 안 키워봐서 모를까? 여러분, 정말 기도 예언으로 나는 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자식 봐요. 어디 가서 놀아요? 엄마 품이나 놀이터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놀고 있네. 자,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애들은 애들끼리 노는 것이, 여러분, 이때는 6월달이거든요. 이스라엘의 6월은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성지순례는 못 갑니다. 그때는요, 그냥 좀 가정땡말 같은데, 그렇게 더울 때는 광야 같은데 70도래. 그래서 계란 같은 게 넣으면 그 자리에서 지글지글 끓는데, 무지무지하게 더운데, 이 추수 때 이제 물론 이 아이가 일사병으로 죽는 거예요. 일사병으로 병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지 엄마하고 안 놀고 아버지하고 놀았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척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무척 애끼니까는, 여러분, 애들이 농사 추수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 그 추수자랑 막 들면 먼지만 나고 그러잖아요. 위험하고. 근데 거기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아빠를 이 아이가 잘 따른다는 것과 아빠하고 관계가 좋은 그런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여러분, 요즘 아빠의 말빨이, 아빠의 권위가 애들한테 잘 안 맥힙니다. 그래서 애들이 밥 안 먹으면, 야, 엄마가 그러는데 밥 먹으래. 권사님도 그럽니까? 안 그러죠? 참 슬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 제가 볼 적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아빠의 말빨이 쓰여지도록, 특별히 부인들이 이제 결혼하거나 하면요, 이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이 강해져가지고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지간에 말이죠, 절대 부부지간에 정상적인 부부라면 남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고 살아야 돼. 그렇죠, 집사님? 지어지고 사는 것이 또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여자들이 더 정상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우리 남성들도 남자들도 집안에서 말이죠, 자녀들에 관한 절대 어떤 영적인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신앙으로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과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부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제가 감사한 거가, 우리 아들 성원이가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통화를 해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꼭 헤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헤어집니다. 아빠 내가 기도할게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서가 네가 먼저 기도해라. 그다음에 내가 기도해. 이게 루틴에 이게 몸에 뱄어요. 보통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지만 마무리를 가장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전화 끊어질 때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보통은 뭐 남자들은 길게 얘기할 건 없어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가 아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 그러면 지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아들이나 딸이 되었건 간에 어떻게 합니까? 부자지가 되었건 모녀지가 안 되었건 우리는 반드시 딸이나 아들이 먼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라는 가정 한번 어떻게 확인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확인하는 건 보류하겠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궁지에 몰렸어요. 아주 궁지에 몰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드리면서 지금도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이렇게 탁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그랬어요. 집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여리신 분이에요. 남자 집사님인데. 근데 애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번 기회에 애들의 신앙을 좀 회복시키십시오. 아빠가 지금 이렇게 본의 아니게 굉장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니네들이 좀 아빠를 위해서, 아빠의 사업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을래? 아빠는 못 나가지만 니네들이라도 주예전을 찾아서 예배당에 나가서 좀 기도해 주지 않을래? 부탁 한번 하십시오.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동안에 계속 저만 기도해 줬죠. 거봐요.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의 신앙을 좀 키우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더니 목사님 참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라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은 항상 자녀들이 의식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항상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지, 물질을 받아야지, 돈도 받아야지, 머니도 받아야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이렇게만 심어주지 말고 나도 니네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무슨 도움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부모의 노후대책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노후대책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해외에 가 있거나 타지에 가 있거나 또는 딴 데 가 있으면요 전화 통화하다가도 페이스톡으로 하다가도 자 이제 네가 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간절히 못하겠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네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면서 말이죠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아빠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끼리 앉아서 기도해 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호사다마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도 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20절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사건이 터집니다. 자식이 말이지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더운 데 나가가지고 아주 일사병에 추측한데 그렇죠. 일사병에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예수 믿는데도 나쁜 일이 일어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져요? 사고가 나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요. 안 믿어도 사고 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작년 7월에
목양실에서 일 보다가 출입문에 부딪혔어요. 출입문에. 그러면서 1년 이상 말하자면 식물인간 됐었던 거예요. 1년 이상 여러분. 갑자기 떠나신 게 아니라 1년 이상 식물인간. 그럼 조영규 목사님은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짤된 같이 밤사이 짤되고 강건하실 줄 믿습니까? 그 목소리 흉내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아니 실제 조영규 목사님은요 참 많은 환자들 고쳤고 진짜 죽은 자도 살렸고 뭐 많은 불치병자 고쳤어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한 개인 목사님이 80만 명, 교적수가 80만 명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조 목사님은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에 항상 기저귀 차고 다녔어요. 기저귀 아세요? 기저귀 오줌이 새요 그냥.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남은 고치면서 당신은 병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 은사하시는 옥하는 목사님 전립선 암으로 세상 떠나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다고요. 화장실 한번 갔다 하면 10분 이내에 못 나오세요. 여러분 전립선이 남자들은요 뭐 여자들은 요실금 때문에 얼마나 나이 먹으면 다 전립선이 있거든요. 고생 많이 했고 또 하영재 목사님은요 간암 수술만 7번 했어요. 그분은 별명이 뭐였느냐 Walking General Hospital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병 걸릴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남도 살리는데 여러분 질병은요 질병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사고는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말했죠. 예기치 못한 불의 사고가 일어났다.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 안 믿는 사람들도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해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 목사님은요 사업을 할 때 항상 부도 감사원금 써놓고 다녔대요.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아가지고 부도 나면은 감사원금 먼저 드려야지. 그래서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밥 먹고 그곳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입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 관리. 예? 속된 말로 하면 주둥아리 관리. 혀 관리를 잘해야 돼요. 혀 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좀 물이 없다, 고기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 주둥아리 관리를 잘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려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냥 재앙으로 때려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14장 28절) 219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뭐예요?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배경이 뭡니까? 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말이죠. 그 위에까지 가서 봅시다. 27절 말씀.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몸에 밴 분들 조심하시고 회개하시고 입단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허무는 말, 공동체를 깨는 말, 덕스럽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막 그런 말을 나오려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드리게 혀를 살짝 깨물어버려. 피나게. 네? 하죠. 못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내 말이 내 삶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아들을 낳은 것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만 또 앓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입술로 죄짓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건 또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이제 옛날에 자주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세 되도록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모세와 같은 큰 체력을 주옵소서. 잘못된 기도요, 잘된 기도요, 바른 기도요? 모르겠죠? 저는 잘못된 기도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보세요. 자, 믿음의 족장 가운데 야곱도 노년에 녹내장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였어요. 야곱. 이삭도 눈이 안 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비교적 굉장히 건강하고 팔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근데 이삭은 근데 가만히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모세나 아브라함은요 많이 돌아다녔어요. 많이 걸었어요. 모세는 등산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 광야를. 아브라함도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근심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 재산 많겠다. 그러니까 맨날 고기만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살은 푸동푸동 찌고 운동하긴 귀찮고 하니까 말이죠, 빨리 병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에서인지 이삭인지 몰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허벌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스트레스.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노년에 고생을 했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와, 아브라함과 모세는 굉장히 건강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이죠, 부지런해가지고 늘 새벽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움직이면서 건강관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나이 120이 되었으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일단은 저도 저기 책상에 이제 돋보기를 쓰거든요. 그러는데 아마 이렇게 늘 멀리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는 시력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시간이 갔지만 준비한 거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인데요, 위기 속에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 지혜로운 아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너무 늦게 끝나면은. 근데 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도 즐겁게 재밌게 들으셔가지고, 우리 아까 우리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부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볼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일어서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어서 수넴 여인에게 예기치 않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주셨죠? 그의 섬김에 하나님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에게 복이 되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닥쳤지만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을 생명싸개처럼 빼가지고 이동시켜 주신 게 8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순종의 자리 내가 빠지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신앙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통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더 감사한 것이죠.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닥쳐도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원망하거나 입술로 죄짓지 말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빠지지 말고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역을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들 아름다운 마음 주시옵소서. 세수한 말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스러운 수냄 여인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주여 우리들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놓칠까봐 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들의 섬기는 마음이 이뻐서 이스라엘 우상이 만연하고 대흉년이 찾아올 때 그를 찝어서 생명사계로 옮기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주의 자녀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이러합니다. 받은 은총이 이것입니다.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감동된 말씀, 깨달은 말씀 내 것으로 삼아 나도 하나님 앞에 수냄 여인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각인되어져서 축복해 주시지 않고는 보호해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꾼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